여호수아 8장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가정의 달을 맞아 딱 이 본문을 하나님이 묵상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느새 1장부터 8장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기도 하고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것들 경고망동하고 교만하고 탐욕 가운데 또 아이성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 바로 시간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1월부터 예를 든다면 5월까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때로는 성공할 때가 있고 때로는 승리할 때가 있고 반대로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이제는 전반전이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 한 분기가 끝났으니까 다음 분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율도 하고 점검도 하고 가다듬기도 하고 바둑으로 말하면 복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자. 보통 그것이 자기개발이기도 하고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너무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간도 정리도 해봐야 되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도 돌아봐야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8장 3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겠죠. 에발산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은 제단 쌓음. 여러분 그 아이에서 에발산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무려 한 30km가 됩니다. 몇만을 데리고 30km를 이동한다? 적어도 8시간, 10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강행군이에요. 여러분 전시 상황인데 그럼 예배도 간략하게 드리고 또 간소화하고 최소화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단도 제대로 쌓았습니다. 설렁하게 안 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8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30km가 떨어져 있는 에발산으로 갔다. 그 왜 갔을까? 에발산이 세겜산에 있었는데 그 세겜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에발산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으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나는 점검하자. 자, 나는 이제 하프타임이다. 자, 하프타임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지명까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제단을 드려야 되는지까지 다 일러주신 언약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주체자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세겜 땅에서 뭐 이제 에발산으로 근심산에 반반 나뉘어서라, 그 다음에 이제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합니다. 모두 낭독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좋은 이야기 듣고 싶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 끝.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이러면 저주받습니다, 저러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예를 들면 졸면 저주받습니다, 그 다음에 떠들면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다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저주받는데 아멘을 12번이나 신명기 27장 보니까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돌아보면 이 핵심은 제단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띄엄띄엄 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끝내고 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자주 말씀을 접했고, 자 이제 본인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을 여러분 행했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행했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겠죠. 그리고 예배하러 갔겠죠. 제단을 드리는데 그때 드렸던 제단과 제단에 드렸던 제물이 두 개예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단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 드렸던 제물은 번제물. 번제물은 속죄하는 데 필요한 제사이잖아요. 즉 나의 죄를 동물에 전가시켜 그 동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화목제물은 감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한 감사.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단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프타임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난 넘어졌다라는 회개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난 매일 말씀 받고 난 매일 기도했고 매일 하나님의 붙들었는데도 그래도 넘어지는구나. 그래도 나는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패배했던 본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지난주에 길을 걷고 있는데 약간 그늘진 곳이에요. 그늘진 곳을 지나가니 해가 당연히 비춰지지가 않죠. 제 그늘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늘에 빠져나와서 이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햇빛이 너무 세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꾸밀 수도 없고 어떤 것도 거짓말하지 못하는 나에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단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무너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고 있고, 너무 뻔뻔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나면 이 화목제물에 대한 기쁨이, 신명기서에는 화목제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죄 많은 나를, 이런 수치스러운 나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나를 하나님이 쳐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여전히 화목한 관계야. 그때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이 나세요? 물론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도 힘이 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사와 위로가 될 때는 난 너무 연약해서 넘어졌고, 너무나 나는 이기적이고, 너무나 나는 탐욕스럽고, 너무나 간사한데, 그런 나를 다 아시고,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하셔서 난 여전히 너를 책임지고 있어, 난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비하셔서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시행하게 하시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이 제단이라는 것이 예배이잖아요. 예배를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이 덮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참 이건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지난주가 제가 목이 완전히 뭐 성대 결절까지 좀 가서 좀 많이 좀 목이 힘들었습니다. 또 감기 기운도 있고, 병원에서는 얘기하기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제 하신 이야기가 당신은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얼마나 강조하든지 청년인 줄 아십니까? 중년의 아저씨입니다. 따라하래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게 이제는 옛날 체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 목 상태 이거 지금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 겁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신방들을 좀 취소했습니다. 근데 취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파혼이에요. 지금 파혼될 위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양가 부모님이 다 오신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기 위해 두 당사자가 있고 양가 부모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꼭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대요. 막 생각만 해도 막 벌써 목이 아파요. 처음에 이쪽 어머님한테 전화하고 저쪽 어머님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저는 목이 이제 거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그럼 되게 저를 불쌍히 여기며 저희가 기도하며 결정하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할 말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결단을 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냥 모여갖고 이거는 싸우든지 뭐 하든지 그 사람 집 만났습니다. 너무 피곤한 몸을 입고 솔직히 갔습니다. 낙담도 됐습니다. 이렇게 아픈데 좀 기다려주지. 우리 지금 성도들은 지금 아프다고 막 어떤 분은 막 오히려 막 미안하다 그러시고, 막 제가 오히려 너무너무 죄송한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간격이 좁혀질 것 같지가 않아요. 3시간을 1시간 얘기하면 이제 그 말이 좀 무섭긴 했습니다. 1시간 얘기하시니까 얘기한 만큼 우리도 얘기해야 됩니다. 야, 그걸 계산하고 계셨구나. 한 2시간에 막 옥신각신 하는데 이거는 끝났다. 속에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세요 그럼. 목회자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하신 이야기예요. 목사님, 성경적으로 뭐가 맞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그게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둘 다 부모님 욕심으로 앉아 계시는데, 진짜 자기 욕심, 탐욕. 근데 또 장로님이 싫어하고 권사님이 싫어하고 하고. 그때 몇 주 전인가 찬양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그 찬양을 부르며 너무 위로받았던 찬양이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이거든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 가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껍데기로 하지 말고 그림자 다 치워버리고 허울 다 벗어버리고 그냥 회칠한 무덤 다 내려놓고 진짜 내 속에 있는 것이 찬양하라. 막 싸우는 한가운데서 에휴 이제 나도 모르겠다, 힘도 없고 쉰 목소리로 그 식당에서 제가 그냥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처음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분들의 소리에 묻혀가지고 이제 찬양이 안 들려가지고 힘을 줬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 찬양하라, 그 다음 기도하라, 감사하라. 반응이 없어요. 그래 마음대로 하시라, 난 오늘 예배 드리다 갈랜다 하고 그냥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혼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또 상황이 되니까 용서하라 내 영혼아, 내려놓으라 내 영혼아. 근데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정말 이 찬양 막 너무너무 지금도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찬양대가 또 그 찬양 부르는데 혼자 막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못 있겠습니다. 제가 좀 성대 결절이라고 조심하라고 하니까 잠깐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게 하옵소서. 속에 있는 탐심, 속에 있는 아간, 속에 있는 미움, 속에 있는 욕심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빛 앞에 그림자 드러나게 하옵소서. 비춰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될 결혼이면 되게 하시고 막을 결혼이면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하옵소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났는지 거의 기도로 때렸어요. 거의 기도로 뭐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입니다. 아멘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 집으로 왔습니다. 그 아내한테 여보 파혼할지 알지 난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빨리 전화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멈출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빨리 이제 전화해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진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치심이 너무 많고 욕심도 많고 죄도 많고 뭐 저만 그렇습니까? 다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재단 무언가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진정한 기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느냐.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마지막 35절의 말씀 보면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 저주를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되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야 이렇게 실천하게 네가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순종하면 축복할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그게 저주인 줄 알면서도 너가 하잖아. 그게 잘못인 것 알면서도 넌 그렇게 하잖아. 그 말이 뭐예요? 그 너를 믿지 마. 너를 믿지 말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주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전투의 양상이 달라요. 이제는 여리고였죠. 아이였죠. 이제 연합군이에요. 이제는 강력한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고작 이것 가지고 이겼는데 내 힘 가지고 또 나아가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이가 적도 아니고 여리고도 적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말마다 말씀을 보지 아니하려는 그런 내가 적이고 날마다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이 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데 바쁘단 핑계로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요. 그리고 뭐 예배 자리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많이 핑계 대서요. 목사님 너무 지금 피곤하고 바빠서 그렇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바쁘고 핑계 대면 삶도 분주하고 바쁘고 핑계 대다 그래서 영적인 관리 안 하면 이제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굉장히 핍절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고 안일함과 싸우는 거고 여전히 제 안에도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과 싸우려는 그 싸움 바로 그것이 붙드는 게 말씀 붙들고 그래서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신명기 27장에서 그대로 다 전해주신 걸 여호수아가 그대로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신학적으로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말씀에 밑줄 긋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계속 밑줄 긋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 거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붙들겠습니다. 별표 치고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려고 내가 애쓰고 그 다음에 밑줄 긋은 그 말씀이 내 삶에 밑줄이 그어지도록 날마다 몸부림치는 것 그게 언약갱신이고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밑줄 그을 때 그때 우리는 다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자신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잠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에발산까지 30km면 7, 8시간 걸린다고 하잖아요. 한번 좀 천천히 시간을 좀 갖고 나 이대로 괜찮나? 나 지금 말씀 붙들고 있나? 자기 개발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나? 뻔히 그거 잘못인 거 알면서도 이제 그거 드러내려고 번제를 드리고 있나?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나? 그리고 여유 없다고 피곤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영적인 관리 못해서 내 영혼까지 메말라 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아니요. 다시금 말씀에 밑줄 그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왜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삶에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승리를 쟁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이 막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가기를 바라신다. 우리 찬양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여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아멘 아멘. 너와 함께하려 아멘.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해.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이 힘과 아멘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멘. 찬양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앞에 내 수치가 드러나면 그것만큼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 수치를 드러내는 건 우리를 정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춰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죄의 그림자가 짙을 것 같아요. 얕을 것 같지는 않아요. 죄와 어둠의 그림자가 너무나 짙어서, 그런데도 송구한 표현이지만 우리 너무 뻔뻔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너무나 안일하게
말씀을 멀리하고 있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생활에 그냥 살아내는 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내 할 일 다했다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내 속은 하나님도 알고 나는 아는데 내 죄를 어느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는 아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너 살아야 한다. 너 그 죄 회개해야 하고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어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너 믿지 말고 너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 붙들어도 안 되는 너 자신 신뢰하지 말고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말씀에 밑줄 그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으니 감사가 다시 한번 터지고 하나님의 말씀 밑줄고 살아가는 다시금 다짐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전쟁에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죄와 허물, 하나님 그 많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며 용납하시며, 나약함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춥니다. 감출 수 있는 것처럼 감춥니다. 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그 위에 나아가니 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고백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남겨져 있는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전쟁은 연합군인데, 하나님 주 앞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을 고백하고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기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주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아멘.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차례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아멘 아멘 아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이제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드리워진 그림자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아닌 척도 할 수 없고, 그러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 다시금 살아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끊어내고 다시금 날마다 우리와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파도 넘어지는 우리인데, 그러나 유일하게 다시 돌아서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밑줄을 그으며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렇게 승리자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